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입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소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멘. 한 줄을 더 봤네. 자,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설명과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해를 하거나 또 경험을 하거나 학습이 되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짐받는 이런 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큰 반감을 가져요. 이게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좋은 예로 영적인 부분은 이런 인간적인 영역을 항상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쉽게 경험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영역에서의 일들은 일상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영적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야기하면 봤냐, 뭐 가봤냐, 뭐 만져봤냐, 뭐 그러거든요. 돈모도 보세요. 부활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극히 정말 영적인 영역의 일이거든요. 근데 보려고 그러거든요. 봐야 되겠다는 거죠. 만져봐야 되겠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믿음이 생긴 거죠.
이렇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이 일상적이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계시되는 이런 사건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특별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역에서의 경험은 그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봐야만 믿고 들어야만 믿고 만져봐야만 믿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 누구처럼 꼭 봐야만 믿고 들어야만 믿고 만져봐야만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은, 또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영역은 믿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믿으면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작고 형편없는 이제 믿음이죠. 뭐 누구한테 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그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냐 그러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영역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든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녀를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든 게 하나 있었죠. 무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녀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느냐.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난 뒤 그 몫을 두 부인과 자녀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요, 엘가나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그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 그러고 보면 다른 누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못 가진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열아들보다도 내가 더 당신을 위하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끔찍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녀는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녀에게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나는 믿음 하나만큼은 부여했어요. 그런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서 제사드리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마음에 있는 그런 서원한 것들, 아픈 것들, 억울한 것들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도 분인나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특히 아마 제사 드릴 때 더했던 것 같아요. 늘 분인나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아마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같아요. 자식 없는 거라고. 근데 제사 드릴 때는 더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남편 엘가나가 이 제사 때만 되면은 한나한테 배나 몫을 더 주거든요. 이것도 아주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만 되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괴롭히네. 일 만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핍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씀을 본 대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그 모습도 보여주죠. 또 이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한테 오해를 받아서 책망을 듣기도 했죠.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었죠. 마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나질 않죠. 입술만 움직이고 술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기도까지 드리죠. 서원기도. 여러분이 서원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서원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서원기도도 아들 하나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안 깎겠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나시린이죠. 구별해서 하나님께 풍생을 드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까지 드리죠.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한나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무자함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그런 그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 그런 겪고 살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그 신앙을 굳세게 만드는 이런 그 경우이죠. 한나가 후반부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모습을 한나가 보여주죠. 삶의 비참함, 억울함, 한많은 그런 그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은 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아픈 만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커진 거죠. 그런 그 아픔이 한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녀가 보여준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그런 위로의 말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보여주는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통한 것, 마음에 쌓여있는 괴로운 것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죠. 하나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는 엘리가 이제 축복을 해주죠. 한나가 간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죠. 놀라운 것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글쎄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짤막한 그런 그 축복의 말이었지만 이것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곤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두 번 다시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믿음. 제사장의 그 한마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두 번 다시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거죠.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는 중단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분인나는 무지한 한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아마 온갖 못된 짓들은 아마 계속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휩쓸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축복의 말을 듣고 난 후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인나의 지속적인 그런 그 괴롭힘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속상해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울고 불고 먹니 안 먹니 뭐 그랬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사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지금 눈에는 뭐 하나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니까 한나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나가 변했어요. 말씀드렸죠? 전에는 난리 치고 뭐 그랬는데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난 후 한나가 변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녀의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앞으로 말씀을 계속 봅니다만에도 사무엘이 태어나죠.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탈을 여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쉽게 흔들리거나 주변의 변화에 휩쓸리게 되거나 또 쉽게
격동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한나는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과 환난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유혹이 강합니다. 유혹받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견디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믿음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거고 또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짧은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